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비가 좀 오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쏟아져 오는 것에 대한 인류의 원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는 유대인들만의 홍수가 아니라는 것, 노아만의 홍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경험한 원 경험이. 근데 이제 성서 저자들은 이런 것들도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 타락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 죽이진 않고 노아만 살아나서 홍수 이후에 다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6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 이것도 좀 까다로운 거예요.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5장에는 막 대개 800에서 한 1000살 정도 살다가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대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그러한 전승들을 사제계의 저자들은 그렇게 편집을 했던 거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 여기 나필족에는 장사, 거인족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기 이전에는 대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인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 그래서 하느님 아들 신과 인간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메르 창조신화와 구바빌로니아 창조신화에서 신의 세계에서 이제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도 보면은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죠. 최초의 인간들은 문화와 문명을 모르는 미개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에 엔키 또는 에아, 아카다어로는 에아라고 합니다. 신은 최초의 안반수인 압수로부터 반은 물고기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신반인을 만들어 내어서 바다에 살고 있던 최초의 인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쓰기와 법률을 가르치고 사원 건축을 가르치고 도시 건설을 가르치고 농경 기술 같은 문명을 전수해주고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들을 아프칼루라고 합니다. 7개의 것들을 가르쳐줘서 문명을 전수한 뒤에도 이들은 인간들에게 머물며 최고의 왕들에게 자문을 해주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 마르둑, 바빌로니아의 신이죠. 최고의 신이죠. 마르둑은 이들을 자신들이 태어난 최초의 담수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재미난 게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왔어요?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한가운데 세기 문자가 나왔다고. 인간이 하나하나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이래야 되니까 문자가 나오고 농사 짓는 법이 나오고 이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만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사람의 딸들은 글자 그대로 인간 세상의 여자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또는 하느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셋, 함, 야벳이 있죠.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카인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카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죄가 있는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죠. 하느님의 아들들을 특권층의 남자로, 사람의 딸들은 일반 백성에 속한 여자들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니까 불륜의 관계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성적인 타락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 속에서 신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6장 3절에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제 성서 저자들은
분명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선사시대의 신화적 얘기에서 이제 현실 역사시대로 넘어갈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앞으로 만나게 될 아브라함부터는 과도한 표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성서 독자들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훨씬 더 현실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69살을 살던가 777살을 살던가 365살을 사는 일은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필족이 나오는데 후대 편집자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고 나필족을 써놓은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찰대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안악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한 팀은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고 한 팀은 우리 여기 잘못 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필족이 나왔어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 용사로부터 이른남 장사였다. 근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린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셈, 함, 야펫 요 세 부부, 노아 부부만 배 타고 나머지는 전멸하거든요.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나필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서를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충돌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성서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충돌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 학생들도 이제 명심해야 하는 교육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쳐 나가는 방법은 우리는 숲을 보려고 성서 공부를 하려는 것이지 한 가지 나무를 보려고 성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거기에 매달려 갖고 지금 여러분들 몇 년 전 사건을 보는 거예요. 성서 안에서로 보면은 6,000년 전 사건을 보는 거예요. 거의 한 5,000년 전 사건을 보는 거예요. 고구려가 동명성왕이 세웠느냐 아니면 주몽이 세웠느냐, 기원전 한 43년에 고구려가 세워지거든요. 그것도 지금 겨우 요즘 들어서 1970년, 80년, 20, 30년 전에 돼서 동명성왕은 부여를 세우고 주몽은 고구려를 세웠다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려갖고 앞으로 못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나필족이 이름난 장사들이었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느님께 도전하려다가 처벌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흥미롭고 또 어려운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인류에게 필연적인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홍수 신화가 전 세계에 퍼져 남아있는 이유는 전 세계 주요 문명권은 수량이 풍부한 커다란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그 강의 대범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즉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강. 근데 대개는 하류에 모여 살아서 삼각주에 하류에 모여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6,000km잖아요. 나일강이. 황하강도 거의 6,000km고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은 한 2,000km. 그러니까 저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쏟아져 오는 거죠. 2020년에 중국 황하강이 여러 번 범람했었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범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내 동네 외에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특별히 유목민이 아니고 농경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요. 동네 밖으로.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다음 동네로 간다라는 건 조선시대만 해도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나 강원도에서 뭐 경상도를 가고 금강산을 가고 그러는 거지 일반 농부들은요 자기네들 동네 밖을 평생 나가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돼갖고 그런 자료들 보고 책 보고 드라마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뉴스 보고 이래서 그냥 전 세계를 우리는 지금 다 지금 알고 또 직접 가보는 나같이 직접 가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비가 좀 오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쏟아져 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류의 원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러한 견해는 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은 마야 문명이나 큰 강이 흐르지 않는 북유럽에서도 홍수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4대 문명의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경험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웃한 집단에서 전한 이야기를 옮겨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야 문명은 옆 동네라고 하기엔 너무 멀어요. 1492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마야 문명, 아직텍 문명, 잉카 문명이 유럽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517년, 8년에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솔라 스크립토라, 오로지 성서만 가지고 한다 우리는. 그래갖고 그 한 400년 동안 고고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성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 안 되는 걸 짜맞추려고 그랬던 노력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헛심을 너무 많이 썼던 거지. 물론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홍수 신화가 있고, 그러니까 아직텍은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가 한가 가운데 있잖아요. 잉카 마야 문명이 좀 아래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인디안한테도 홍수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한테는 원 경험이 있다. 홍수에 대한 원 경험이 있다. 인간한테는. 각 문명에 따른 신화 탄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 신화가 탄생을 했느냐? 신화란 태고에 일어난 대사건이나 초월적 존재의 행위 및 운명에 관한 서사시적인 이야기입니다. 태고에 일어난,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신화는 먼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꾸준히 전승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말을 하면서부터 사회생활, 모여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명, 30명, 50명, 많게는 200명까지 모여서 살면서 한 동굴에서 서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굴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님은 어디 있었고, 조상님은 어디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도 듣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신화들은 우주나 인간의 창조, 우주라고 말하는 건 밤하늘에 이제 별도 있고 태양도 뜨고 달도 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느냐, 그 다음에 낙원, 너무 힘들게 사니까 여기 낙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원죄, 인간이 서로 죽이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또 왜 인간은 죽느냐,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이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명의 신화 안에 이 패턴이 거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대단한 거는 그들은 그걸로 신화로 끝났어. 이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야훼계 저자들, 엘로힘계 저자들, 사제계 저자들, 신명기계 저자들은 바빌론 유배, 그러니까 538년입니다. 587년에 끌려가고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 바빌론 유배를 하면서 수많은 이렇게 복잡한 신화들을 유대인들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이 신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느님부터 쭉 하느님이 인연을 맺어온 이 하느님의 이 관점을 쓰기 시작한 거죠. 편집을 한 거죠. 고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근데 다른 신화들은 전부 다 신이 인간을 괴롭혀. 아니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면은 신들이 막 3600신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이 자꾸 노동하니까 짜증을 부려. 그러니까 신 대신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아주 독특해. 유대 민족은, 하느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복을 줘요. 축복을 내려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 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복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좋은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하느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계약을 통해서 끝까지 복, 땅, 민족, 이 세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은 마카베오에 가서나 좀 나오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가입하는 천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형제가 한 형수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 이거는 취수혼이라고 유목민들은 돈을 주고 사갖고 와요. 근데 형이 죽었어. 혼자 과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대신 또 형수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렇게 일곱인데 누구하고 사느냐? 얘네들은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서는 장가드는 법이 없다. 결혼하는 법도 없고. 그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 와갖고 천국이 확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에 와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수많은 책들을 예수님은 딱딱딱딱 다 정리하고 지나가. 너무 놀라운 거죠. 수많은 신화는 경전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각종 사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들이 다 민족들마다 그런 게 보존이 돼 있어요. 최근 1800년부터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200년 전이에요. 고고학적 발견은 서사시나 종교적 경전 속에 묘사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불가사의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전과 신화는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용을 담을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지구라트, 피라미드 내부를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성서 연구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로니모 성인이 391년부터 40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그리스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예수님 탄생한 베틀레헴 거기서 16년 동안 그 성서를 다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라틴어로만 성서를 읽었어요. 루터가 종교교육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사람들은 바벨탑이라든지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투캉타멘 같은 피라미드 안에 내부에 있는 황금이라든지 이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한 200년서부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래갖고 창조는 오로지 이 유다인들의 창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800년경부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바벨탑을 찾아내면서 그 안에 쐐기 문자를 또 찾아내면서 점토판을 다 찾아내면서 이 성서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구약 성서가 먼저 쓰여졌느냐? 아니면은 수메르 문명 그다음에 구바빌론 이게 먼저 쓰여졌느냐? 이게 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홍수 얘기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먼저 쓰여진 거야. 그렇다면 먼저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구약 성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했다는 거죠. 참조해갖고 우리도 우리의 하느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이 하느님의 창조부터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창조 얘기를 모아갖고 어떤 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영감을 받아서 써내려 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다.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까지는 그렇게 선사시대 이전에 하느님을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 후손들한테. 한 예로 그리스의 소경 시인 호머가 쓴 호메로스에 등장하는 트로이 성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전설이다. 트로이 전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70년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 이만에 의해서 트로이 성이 발굴되어 전설 속의 도시가 실제로 있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 얘기도 실제로 있던 거예요. 저 역시 트로이 성을 방문하고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를 막아낸 협곡, 결국은 다 몰살 당하지만은 거기 가보니까 호메로스의 그 현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00년, 예로니모 성인이 391년에서 406년까지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성서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성서에 대해서 좀만 다른 의견을 내면은 그냥 죽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고대 근대 문명이 많이 있었던 얘기 중에 한 얘기야. 모세 얘기도 유대인한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왕이 그렇게 강에 떠내려가 갖고 건져갖고 자라갖고 대단한 왕이 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거의 한 1000년 전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세 얘기도 그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공부하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 복이 많은 분들이냐 하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부터 우리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에 감히 반할 수가 없어. 이거 읽어보고도 이상한데도 그냥 믿어. 그냥 믿은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그 신화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서가 탄생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성서가 쓰여진 것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강의 지금 듣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는 그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대답해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서니까, 하느님이 쓴 거라니까, 하느님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러한 것들로 쓰여졌구나.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가갖고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들, 약속들, 계명들이 나오죠. 하나의 종교인으로 탄생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는 과연 어땠을까?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지면에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이 날을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우주관이 어땠느냐면 우주에 아주 큰 금 같은 걸, 동판 같은 게 싸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별도 걸어놓고 달도 걸어놓고 해도 걸어놓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에 다 이런 게 걸려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동판 같은 걸로 해놓은 궁창에 창문들이 열리니까 하늘이 뚫렸다 이거지. 그래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인류 역사상 사실이었을까? 이게 그대로 그렇게 됐을까? 그 날짜에 이랬을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수메르 점토판에 한 8,000개를 발견을 하죠. 점토판에 쓰여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도 19세기에 들어서서 고고학적 발견으로 찾아냅니다. 성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 점토판이죠. 그 점토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침에 비가 내리고 또 내렸다. 나는 밤에도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첫째 날에는 남풍이 무서운 속도로 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앞을 다투어 산속으로 달아났다. 다른 사람을 구할 엄두도 못 낸 채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것은 인류를 절멸시키기 위한 신이 불러일으킨 홍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신화가 있어요. 거의 모든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는 대홍수의 전설은 단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 아니라 이집트 경전에도 나오고,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고서에도 나오고, 태평양의 여러 민족들의 민담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 태고의 기록에서도 나옵니다.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의 토착민 전설에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북중 아메리카에 퍼져 있는 홍수 신화, 유대인이 알지도 못하고 유럽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예로니모 성인도 알지도 못했던 아메리카에 이런 홍수 얘기가 나와요.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는 북중남 아메리카에 130개 인디오 가운데, 인디오족 130개 인디오족이 있는데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족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대홍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 멕시코 문서 가운데,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입니다. 가운데 하나인 티마르 포포카 그림 문서에서는 대홍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속으로 숨었다. 바위가 땅 위에 모든 것을 뒤덮고, 테트존트리, 구멍이 많이 난 용암, 멕시코에서 많이 쓰이는 건축 자재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추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또 인디오 키체촉 홍수 신화도 있습니다. 오늘날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인디오 키체촉이 가지고 있는 포풀부흐라는 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 홍수가, 대홍수가 일어났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지붕으로 기어 올랐지만 집이 무너져 땅으로 떨어졌다.
또 그들은 나무로 매달렸지만 나무는 그들을 흔들어 떨어뜨린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굴 속에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동굴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이리하여 인류는 멸망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는 유대인들만의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만의 홍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경험한 원 경험이. 근데 이제 성서 저자들은 이런 것들도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 타락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 죽이진 않고 노아만 살아나서 홍수 이후에 다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마존 인디오의 홍수 신화가 있어요. 대홍수 전설은 아마존강 인디오에게도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느 날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났다. 만물이 암흑 속에 잠긴 뒤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만물을 휩쓸어 버렸고 온 세계가 물에 잠겨 버렸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의 한 전설에는 물이 점점 차올라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겼다. 암흑과 큰 비는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디로 달아나야 좋을지 모른 채 우왕좌왕 달아났다. 가장 큰 나무를 보고 이것을 타고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노아 한 사람만 이 홍수를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났느냐?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홍수를 경험했고 다시 또 그 홍수 신화를 알고 있으면서 전부 다 전멸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로 노아 한 사람만 이 홍수를 경험하고 한 사람만 살아났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홍수 신화 속에서 이제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홍수는 신의 경고라는 거죠. 이러한 홍수 전설에서 주목할 점은 사건의 보편성 외에도 지역과 지역 간에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어떤 점에서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모든 홍수에 대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신이 나타나 선택받은 일정한 사람들에게 대홍수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노아의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바빌론의 서사시에는 물의 신 에거 가크시토르가 다가올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빌론 홍수 신화예요. 우발의 아들 토우토여 너희 집을 부수어 배를 만들어라. 재산을 돌보지 말고 만일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만을 기뻐해라. 배에 온갖 동물을 싣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보다 거의 한 1500년 전에 이미 바빌론에는 이러한 홍수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직텍은 제가 멕시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텍의 고소에서도 신이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란, 요거는 용설란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난이에요, 난. 선인장이죠. 용설란으로 술을 담지 마라. 그리고 커다란 배를 만들고 트소스 톤트리, 3월달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2월달을 의미하죠. 3월달을 의미가 되어 물이 하늘까지 차오르면 그 통나무 배를 타라. 하느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경고했고 인도의 신 비슈누도 다가올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홍수에 살아남은 살덩어리들. 두 번째로 공통된 점은 신의 경고를 받아들여 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갖가지 동물을 데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서의 노아와 마찬가지로 수메르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 인도의 마누, 보르네오의 트로우, 북미 인디언의 에토시, 고대 멕시코의 나타 등이 남녀와 동물들, 살덩어리들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를 읽을 텐데 계속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살덩어리라고 그래요. 살덩어리. 왜 살덩어리라고 그러냐면은 하느님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거룩하고 정말 완전한 영이, 충만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덩어리들은 죄악에 빠져요. 죄악에 빠져갖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다 살덩어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물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난 대개 산 꼭대기에 상륙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신화에서 나틸산에 이르러 배가 멈추었다. 나틸산이 배가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
배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길가메시 서사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의 경우 아라랏산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터키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아라랏산이다. 또한 그리스 홍수의 주인공 데칼리온의 경우에는 오프리산, 또 다른 이름은 팔라소스산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그리스를 갔을 때 얘기 들었던 산입니다.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남태평양의 타이트인 선조의 경우에는 피트히트산의 정상이고, 한국에서는 오늘날 중국에 있는 아란산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백두산으로 봤어요. 홍수설화에는 방주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반드시 배들이 언급을 되었는데, 이런 배들은 신의 경고로 말미암아 건조되고 홍수가 끝나면 산의 정상에 남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노아의 홍수만한 배를 만들어 봤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140m짜리 배에다가 7층짜리 높이 배니까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배인 거죠. 어마어마한 크게 밴 거예요. 한 100년 동안 졌다고 그러죠. 어쨌든 홍수에 드러난 무지개와 새들의 자유, 홍수 신화의 비슷한 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막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고 막 큰 비가 오고 난데 무지개 참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때도 인류는 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봤던 거죠. 성서에는 대홍수가 끝났는지 알기 위해서 방주에서 새를 날려보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근데 돌아오죠. 그 다음에 비둘기가 한 번 내보냈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이제 내보내니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부리로 물어와서 이제 홍수로 인해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메르의 홍수 전설의 주인공도 노아처럼 육지가 나타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새를 날려 보냅니다. 서인도 제도는 카리브 섬, 그러니까 쿠바 이쪽 얘기입니다. 서인도 제도 중앙 아메리카 및 북아메리카의 인디오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 전설의 주인공들도 성경의 노아처럼 행동을 합니다. 즉 물이 빠지자 날려보낸 새가 부리로 나뭇가지를 물고 들어온다. 자, 여기서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어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에 대한, 죄악에 빠진 경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자연의 무서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그때는 우리보다 알고 있는 지혜가 많은 게 또 다른 방향으로 많죠. 지금 현대인들은 별을 거의 못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녁만 되면 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3등성, 그 다음에 시리우스 별,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북극성, 이거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도시 있는 사람은 거의 모를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한 20년 동안 하늘 본 사람은 달하고 금성이 언제 뜨는지, 이제 금성이 막 이제 뜰 계절이 이제 옵니다. 2, 3, 4는 금성이 굉장히 새벽에 밝게 떠요. 화성이 또 어떻게 뜨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원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다 같은 경험을 고유를 했던 거죠. 이게 서로 소통은 안 되지만 그 원 경험을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유대인들도 이러한 신화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원 경험이 하느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까지 2000년 이상이나 성경을 읽고 있는 인류는 홍수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무지개가 하늘에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새겨진 점토판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됨으로써 성경 속의 무지개는 신빙성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죠.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실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전설과 경전, 그리고 태평양의 폴리네시아가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쫙 연결돼 있을 때 그런 지역을 폴리네시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화 속에서도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인류의 원 경험이에요. 또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원 경험을 또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류는 어떤 원 경험이 있느냐 하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신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모습을 닮았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축복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하고 수메르 신화하고 바빌론 신화하고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길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과
고대 수메르의 전설에서처럼 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신화에서도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개 이야기 못지않게 경이적인 유사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아즈텍 사람들은 독특한 제사법이 있었어요. 막 저 다른 인디안들하고 싸워갖고 이기면 포로로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로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심장을 꺼내요. 심장을 꺼내갖고 심장을 불살라서 신한테 바쳐. 다시 말하면 200명을 끌고 가면 200명 심장을 다 갈라요. 다 갈라갖고 신한테 바치는 거죠. 아주 잔인한 문명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 심장으로 하는 제사를 관두기 시작했느냐면은 과달루페 성모님이 발현하면서부터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죠. 어쨌든 아즈텍인의 전설에서는 티틀라카팔이라는 신이 나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올 대이변에 대해서 경고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충고를 합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자 나타와 그의 처가 불을 지펴 물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물고기를 굽는 냄새가 하늘에 다다르자 신들은 인간 중에 누군가가 살아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다. 누가 불을 피우고 있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그을리는가? 유대인의 하느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신화는 전부 다 인간이 우리를 시끄럽게 한다. 저것도 다 죽여야 되겠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신들은 시끄러운 게 싫었나 봐요. 근데 이거 물고기 굽는 냄새가 나네. 틀림없이 사람이 살아있다. 누가 불을 피우고 있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그을리는가? 하고 신들은 부르짖었다. 분노한 신들은 인류를 말살시키는 작업을 완성시키려 했지만 티틀라카판 신이 목숨을 건진 인간을 살리자고 부탁을 한다. 성경에서도 노아가 불을 피워 재물을 구워서 하느님이 이 냄새를 맡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성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성서는 아주 굉장히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절차가 하나 그 아들 예수님이 강생 인카르나시오라고 그래. 인이라는 건 아내, 까르는 몸, 까르스, 살덩어리. 하느님이 살덩어리 안에 오셔서 인간화하셨다. 그걸 강생이라고 그러죠. 그 강생까지 하느님은 그 절차를 어기시지 않고 쫙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갖고 인간을 구원의 문을 열어준 거죠. 홍수 이후 축복받은 인간들, 바빌론의 신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 뒤에 재물을 굽는 냄새를 맡은 신들은 파리떼처럼 모여든다. 이 냄새를 맡은 신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멕시코의 신처럼 대단히 분노하여 살아남은 인간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다가올 홍수를 인간에게 경고한 물의 신 에아가 등장해서 이 신의 중재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명을 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이 홍수 신화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원 경험이다. 이건 원 경험. 그리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창조된 양심을 통해서 신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행도 인간도 했다는 거죠. 하느님도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인간도 했는데 가장 완벽한 여행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의 방주, 미국의 관광시설 아크 인카운터. 나 여기는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신문으로만 봤습니다. 관광시설 아크 인카운트의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규정된 대로 길이 300암마, 약 135m. 암마라는 게 뭐냐면 요 팔 아래쪽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를 한 암마라고 그래요. 요게 한 암마니까 한 40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40에서 45cm 정도. 300암마, 135m, 너비 50암마, 22.5m, 높이 30암마, 13.5m, 건물 7층 높이, 축구장 면적이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부 목재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거대한 배로 지구에 대홍수를 내려 인류를 심판하려 했을 때 노아와 셈, 함, 야펫 그리고 그 가족들, 아내들만 큰 방주 덕분에 40일간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노아는 이 방주를 거의 100년에 걸쳐서 만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정도 축구장 한 배 반만 하고 7층짜리를
질라 그러니까 100년을 거쳐서 졌다고 봐야죠. 대홍수가 닥치기 전에 지구산 온갖 동물과 식물을 방주에 실어 대홍수의 참사로부터 구한 이야기를 재현해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진 거예요. 전나무와 역청을 발라서. 창세기 6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요걸로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나무는 이스라엘에는 전나무가 거의 없어요. 전나무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그걸로 이제 구약의 모든 성구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전나무는 거의 없고, 전나무는 어느 지역에 가면 있느냐면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또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 근데 저는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저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나톨리아 지방에 가보니까 산맥도, 큰 산맥들도 많지만은 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역청을 바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유다 땅은 역청이 안 나옵니다. 석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는요, 어느 정도로 석유가 많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샘물, 역청은 석유를 정제하고 난 뒤 나오는 아스팔트 있죠. 그게 역청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고, 지금도 이란, 이라크 지역은 수천 년 전부터 석유가 땅에서 마치 한국의 샘물 솟듯이 솟아나와요. 솟아나오고, 어떨 땐 역청이 나와갖고 석유가 이제 쏟아져갖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그걸 바르라고 이게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전나무와 역청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석유를 알고 있었어. 역청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1890년, 불과 한 150년 전에 이제 석유를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원래부터 석유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에는 샘처럼 막 솟아오르죠. 수메르 신화에서도 역청은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창세기 저자들은 유대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온 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유대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넓히라는 거죠. 유대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수메르 지역인 우루, 엘람의 수사, 아수르, 하란 지역, 메디나, 리디아, 이게 다 나라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더 근거를 두고 성서들은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한 좁은 공간만 생각해서는 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은 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각 도시들 우루, 하란, 아수르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감을 못 잡긴 못 잡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성서를 좀 넓은 시야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은 정말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듬어서 그 깨닫는 기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살덩어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살덩이라는 의미는 보통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하느님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존재를 살덩어리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살덩어리라고 안 그러죠. 영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벌이나 인간이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내용들을 비춰보면은 거기에는 인간이 하느님과 대등한 존재나 하느님을 넘어서려는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의 교만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살덩어리 안에 내 영이 영원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120만 년만 살게 해야 되겠다. 저 살덩어리들을 전부 다 물에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거는, 그거는 물론 하느님과 같아지는 거, 좋은 의미에서 같아지는 건 좋죠. 그런데 신과 같은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그럴 때, 그때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히틀러죠. 히틀러. 모든 걸 다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 700만 유대인을 살상하는 거죠. 그때 하느님은 살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그 자체로는 살덩어리일 뿐이라는 사실과 신들의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님의 영 또는 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피우려고 그럴 때, 그리고 하느님과 같아지는 전능한 힘을 발휘할 때, 근데 그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대로 발휘할 때, 그때는 살덩어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론에는
뱀의 유혹의 문장 중에 너의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라는 것과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골라 아내로 삼는 것은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인간이 하느님의 천상에 닿는 탑을 쌓는 것도 모두 하느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때도 살덩어리라고 표현을 해요. 성서는 카인이 자신의 재물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고 하느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라는 반성이 아닌 하느님이 자신의 재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교만함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살덩어리라는 표현을 써요. 인류의 타락,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아마 성서 저자들은 이 홍수를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분명히 이 홍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겪었는데 이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물어봤겠죠.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쓸어 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홍수 신화에서 전부 다 사람이 또 살아나요.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특징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때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노아는. 하느님께서 내려다 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영이 없는 오로지 살덩어리들은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전나무, 굉장히 단단한 나무죠.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암마, 그래서 한 135m, 너비는 50암마, 너비는 50암마, 한 23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30암마, 한 17, 8m 정도. 그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암마 올려 마무리하여라. 그러니까 축구장 한 배 반만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문은 방주 옆쪽을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이제 내가 세상에서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살덩어리. 그러니까 하느님과 존재가 같아지려고 그러고 죄악이 가득 찬 존재고 영혼은 비어있는 그런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의 내 계약을 세우겠다. 이제 드디어 계약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약이야. 우상 숭배고 땅,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이게 끝도 없는 약속이고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구약 성서 전체에 흐르는 게 바로 계약을 세운다. 우리는 계약을 맺는다 그러는데 계약을 이렇게 돌탑 위에다가 계약을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가른다. 소를 갈라갖고 그 피 나는 대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계약을 어길 시 그렇게 너도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계약을 세운다, 계약을 가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서 온갖 살덩어리들 가운데서 또 살덩어리라고 그러죠. 살덩어리 가운데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40일 동안 비는 오지만은 물이 빠지는 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려요. 이 성수에 의하면. 그러니까 1년치 먹을 거를 놔두는 거죠. 축구장 한 배 반만한 배를 만들었으니 1년 양식은 충분했겠죠.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의롭다라는 말이 이제 자꾸 나와요. 의롭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여기 앞에는 한 쌍씩 종류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결한 거는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건 한 쌍씩 데려가라. 이게 뭐예요? 벌써 전승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전승하고 섞인 거야. 뭐 사제계 전승하고 야훼계 전승하고 섞였을 수도 있죠. 성소금을 하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9절 보면은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거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 한 쌍씩 데려가거라. 벌써 전승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이 된 거야. 이 구약 성서는 많은 경우 처음부터 쭉 써나가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들은 얘기, 저서 들은 얘기, 이 조상한테 들은 얘기, 저 조상한테 들은 얘기, 이 동네에서 들은 얘기, 메소포타미아 가고서 들은 얘기, 이집트 가서 들은 얘기, 이런 걸 한 야훼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온갖 전승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껴들어온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죠. 그러나 야훼 하느님의 사랑, 야훼 하느님과의 계약, 그것만 끝까지 살아남아갖고 그 계약이 누구한테 닿느냐? 예수님한테 닿는다는 거죠.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려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의 큰 시면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 함,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들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들이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온갖 날짐승과 날개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자, 또 살덩어리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사람도 살덩어리고 생물들도 살덩어리야. 근데 왜 살덩어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존재에 버금가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셨다. 상당히 하느님하고의 어떤 이 친밀성이 굉장히 강하죠.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오르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모두 뒤덮였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가 온 거죠. 저도 여기 전 7년에 들어왔을 때 8월 15일 그때 여기 한 100명 정도 피정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봉평 쪽에 비가 2,000mm가 왔어요. 2m가. 그래갖고 진짜 여기 강이 다 잠기고 우리 앞에 영월로 나가는 길도 막히고 평창으로 나가는 길도 막히고 제천으로 나가는 길도 막혔는데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들어온 분들이 나갔다가 막 물이 둥둥 뜨니까 다시 다 들어왔어요.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안마 거의 한 7m 50 정도 더 불어났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것들을 땅에서 쓸어가 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았다.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그러니까 벌써 200일인 거죠. 거의 이제 1년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물이 쫙 빠졌다는 거죠.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은요, 그 물이 쫙 빠진 층들이 보여요. 참 놀라운 거죠. 시면에 샘 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없고 하늘에서 창문이 다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300일 정도 온 거죠.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둘째 달에서 10째 달이니까 거의 300일인 거죠. 10째 달 초하룻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밟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홍수 신화에는 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더니 600살에 배에 탔으니까 1년이 지난 거죠. 601살이 이제 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거야. 첫째 달 초하룻 날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번식하고 번성하여라.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번제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탈번자야. 탈제물. 그러니까 새를 잡아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는데 뭘 주로 바치냐면 기름을 태워서 그 향을 바쳐 올리는 겁니다.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그러니까 기름 타는 냄새가 좋잖아요.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면, 자 이제 복 얘기 나오죠. 복, 땅, 자손, 번제, 끝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그냥 땅은 축복이야. 자, 유대인에게는 자기네 땅이 없었어요. 자기네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땅 갖는 게 소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으로 본다면은 자기 땅을 가진 적은 한 500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다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유배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로마한테 항거해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들한테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풀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걸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이 많이 생겨갖고 인간 수명이 969살, 777살, 365살 되다가 이제 120살로 줄어들고 결국은 70에서 80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피가 들어가 있는 살코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피는 곧 생명으로 상징된 것이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완전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의 계약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이제 이게 동태복수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여기 슬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울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축복이에요. 천국이 열렸다, 하늘나라가 있다,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누가 하늘나라 천국의 개념을 완벽하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말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 살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때만 해도 거의 인간의 본성을 갖춘다든가 인간의 영혼이 깊어진다든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론을 딱 창조됐을 때 지금과 같은 철학적 사고, 형이상학적 사고, 인식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렵고 이 자연세계에 깃들어 있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 그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신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약 성서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이 불러온 결과를 경고하는 상징이자 우리에게 되새김을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갑작스런 비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슬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과연 자연의 분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까요? 우리가 개발과 편리를 위해 무심히 파헤쳐온 자연,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을 돌보지 못한 이기심, 끝없는 탐욕과 경쟁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결국 우리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편안함과 권력에 취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뜻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는 심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통해 남겨진 생명, 무지개로 맺은 새로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파괴와 죽음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 폭우와 홍수가 전하는 경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태도를 바꾸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길 다짐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늘 경고와 함께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